사실 넘어 진실 있다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확인 가능한 것,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실이다. 이것 모든 다툼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법정에서 증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길 한복판에 차 세우고 우통을 벗고 이에 편 내가 내가 소리를 지르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데 지금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차마다 뭐가 달려 있어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요. 주변에 CCTV도 많아요. 아무리 우겨도 영상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 승부가 납니까? 증거 제출에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최고의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을 들고 나온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강력한 파워가 있네요.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50명이라고 하는 그 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고라를 비롯해서 그 250명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당을 이루게 됐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들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여 분석하여 나온 느낌입니다. 이야,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지 모가지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들고 나왔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들이 들고 나온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냐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네가 뭔데 우리 위에 지도자라고 그렇게 모가지 힘주고 사느냐.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사실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바닥이잖아요. 모세도 실수하고 아론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너나 나나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그렇게 위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나를 따르라 마라 이따위 소리 하냐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따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안 간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출한 땅,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가 없다. 이들의 주장이 억지인가 사실인가? 증거는 있는가? 예,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진짜 어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는 개념보다는 풍요로운 땅이다, 넉넉한 땅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넉넉하고 풍요롭다.
당시 가나안 땅보다 어느 땅이 더 풍요로웠습니까? 애굽 땅이, 이집트 땅이 훨씬 더 풍요롭고 비옥했습니다. 이집트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하나의 외에 없이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에 넉넉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금방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이슬의 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마 가나안 땅이 주변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었다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가나안에서 어떤 문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문명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모세를 대적하는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사실에 근거해서 모세에게 할 말을 했던 이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임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졌다.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광주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 당을 짓고 따져 묻고 싶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쯤 되었으면 교회가 얼어버졌다고, 교회가 부도 위기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부추긴 적은 없습니까? 장로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없잖아요. 잔고 없잖아요. 어려운데 목사님은 왜 강대상에서 아무 일 없다고, 부흥된다고, 건축은 될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말합시다.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나오세요. 여기 자료를 만들어서 조복형이가 재정부를 보니까 자료 가지고 와봐. 건축재정 가지고 와봐. 이행우가. 보았더니 바닥이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일 없다고, 은혜첩불 건축이 될 거라고, 센터 건축이 될 거라고 돈을 빌려오라고 했네. 오히려 이쯤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중단합시다.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돈 못 갚은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은 없었냐고요.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일 좋겠네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워낙 인격이 고상해서. 샬롬 스쿨이 세계 명품 학교라고 말할 때 따 좀 묻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학교 종원이나 채우시고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이력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런 학벌을 가지고 명품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명품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동네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우산동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그거 사실에 부합한 소리였습니까? 우리 동네 사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250명 당을 지어서 오늘 또 안수집사 이분들이 뭉치니까 와, 또 엄청나잖아요. 이들이 딱 뭉쳐서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한테 무조건 예라고만 말하지 말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이. 박열 장로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장로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기고만장하고 강대상에서 계속 뻥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단과 아비람의 눈에는 이집트 땅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건 사실적인 판단입니다. 이집트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래바람만 부는 광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너도 바닥이잖아. 까불지 마라. 그 땅 옥토 아니잖아. 젖가꿀 없잖아. 나 너 안 따라간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을 성경은 황폐하다 했잖아요. 인간적인 증거를 들어서 판단했던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바로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애굽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황폐한 땅이잖아요. 죽음의 땅이잖아요. 수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너머에, 증거 너머에, 내가 뽑아낸 자료 너머에 무엇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은, 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뒤편에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망하게 된 것, 부도나게 된 것, 돈이 없는 것, 거지가 된 것, 은행 대출이 막힌 것, 이건 고난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은행 대출 안 해주겠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 너머에 예비해 두신 다른 메시지, 계획, 온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과 문명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먼저 썼어요. 출애굽기서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가요? 황폐한 땅, 바람 부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눈에 보이는 땅은 틀림없이 바람 불고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보는 땅은 황폐한 땅이고 거지 같은 땅이고 먼지만 풀풀 일어나는 땅이고 하늘이 물을 내려야 농사 짓는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요. 이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것이다. 내가 이슬의 은혜를 내려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야! 문명의 발상지는 아닐지라도 누가 돌보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져간 땅은 눈에 보기에 넉넉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눈으로 보기엔 황폐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땅, 통치가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너머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당시 마른 뼈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멸절되어 버리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이 뼈가 살아나서 사람 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소리입니다. 제가 마른 뼈를 보고 삽니다 말하면 안수입사 협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의학적으로 분석을 다 해봤는데 마른 뼈가 살아난 적은 없답니다. 이 사람이 사실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했다면 당신은 사실 너머의 증거 너머의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뼈들이 살아남은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이게 다단, 고라 250명 그 당을 지었던 인간들이 했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씀 띄우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놀랍게 이스라엘은 무덤을 열고 뼈가 나오듯이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회복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했지만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었어요.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문행문이 닫힌 건 사실이지만 닫힌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야,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야, 이렇게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먹을 때가 되었다. 어찌하면 좋겠냐?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때 살 곳이 없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부족한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 곳은 없는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너머에 주님을, 사실 너머에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도 움직였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찌질한 것이, 이 짜잔한 것이, 이 못난 것이 무엇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날 사실을 근거로 교회를 평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별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돈 빌려주시면 안 돼.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별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10회 1조금 최고 많이 한 사람이 150만 원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한 기업이 없어. 100만 원 몇 개 있다가 줄어들고 그러더라고. 전부 10회 1조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대단한 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장원고등학교 출신 백윤영, 군동중학교 출신 백윤영, 광주대학교 출신 백윤영을 광주의 장흥에 군동에 전화하셔가지고 싹 사실을 파악해 보시면 썩을 놈입니다. 개새끼입니다. 상놈의 새끼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누가 너 바닥이다 말하면 변명할 마음은 없어. 그럼 한마디는 내가 하고 죽을 거예요. 너도 바닥이야? 아이고, 너는 어디 천장인 줄 아냐? 사실을 놓고 보면 백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로 놓고 보면 따르면 안 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유성동, 박해열, 이종현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 이분들이 저보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격적으로는 100배는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아부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실 너머에 진실이 있었어요.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세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범죄자고 똑같은 실수투성인 사람인데 모세 너머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 역사했어요. 사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저를 보고 놀래요.
제가 목회했는데 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안 망했다는 거. 나는 내가 어떤 일을 10년 넘게 뭘 했다는 거. 10년 동안 뭘 했다는 거. 저는 한 달도 뭔가를 지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프랑스 비전 트립 갔다 왔어. 터가지가, 태가지가, 턱이 2개 있었는데 하나로 줄어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 카메라 각도가 잘못돼가지고 턱이 자꾸 하나가 더 나와요, 밑에가. 위에서 잡아줘야 돼. 밑에서 올리니까. 그런데 프랑스 가서 못 먹고 열심히 걸었더니 이야, 턱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기분 좋더라고요. 양복 입을 때 빡빡함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걸어봐야 되겠다. 아내랑 둘이 아빠 뒤로 쭉 똑방 타고 걸으니까 딱 1시간 정도. 좋아. 열심히 걷자. 여보, 그거 우리 얼마 했어요? 한 2주나 했나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야,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목회하실 때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하겠다고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험에 참 많은 것이 목사라고 저라고 앉아 자빠져 있네. 짠해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봐서 저는 윤영이요, 윤영이. 사실로 저를 뽑아내보고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에요. 열받으면 제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표 내버리고 숨어버리는 사람. 제 안에 어떤 기질이 있냐? 전화 안 받고 싶은 기질이 있어. 어떤 일이 생기면 전화를 안 받고 싶어. 아내한테 당신이 나가, 당신이 처리, 받기 싫어. 아내가 왜 그러냐, 당신 사회성이 진짜 부족하네. 나 사회성이 부족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안 도망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틀림없이 백윤영 너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장흥에 현수막이 싹 내걸리니까 전화 와. 너 그 윤영이 맞냐? 네가 진짜 장 오는 거 맞냐? 장고등학교 출신 백윤영이 3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 거기에 장로님, 손병현 선생님이 장모님이 그 교회에. 내 친구가 장로 삐택 받았어. 기대 충만, 또 걱정 충만. 어찌했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백윤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수령동지였다 이런 말 안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요. 제가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로 백윤영을 보면 니나 나나 별거 없다. 그런데 사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지금껏 저와 동행한 사람, 사실 너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온 것이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뭘 해라 그러면 한 것이고, 돈 빌려 오세요, 돈 빌려 온 거지. 백윤영을 봤으면 뭘? 제가 가족은행한테 나는 일반 대출 안 됩니까? 아내가 또 일반 대출은 안 되지요. 안 된대. 왜? 설정을 하지 못한대. 담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개털이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가족은행 나를 개무시한다니까. 이사장이 앞으로 그 선임 조건을 투표가 아니라 이사들은 투표로 뽑고 마지막 이사장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장관 바꾸려고 그래 제가. 이게 안 되겠어. 이게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 이야, 어떻게 건축위원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옵니까? 뭘 믿고? 우리 아버지 털어본들 그림밖에 없어. 우리 장모님도 옛날 말이야 개털 됐어 지금.
어젯밤에 잠자면서 왔다, 장모가 돈이 없으니 내가 힘이 없다. 장모님이 어떻게 하면 5천만 원 1억 만들어 뭐 이런, 요즘은 없어가지고 머리만 하얘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사인하고 가져오세요 하세요 하면 하냐 그 말이야. 250명이 아까 안수입사 이 협의회가 딱 성명서 발표하고 더 이상 담임 목사는 진실을 밝히고 건축을 중단하라, 마을호텔 필그림도 중단시켜라, 무슨 당신이 호텔을 세우냐, 있는 부채나 해결하고 성도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이게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탕한 사람은 사실만 본 사람이에요. 피가 없으니까. 어떻게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이냐,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힘이 있지만, 증거가 힘이 있지만 그 사실이 말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눈이, 내 경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야, 저는 어제 마을호텔 추진 이원들 처음으로 첫 모임을 가졌어요. 모처럼 러시아 다녀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10시쯤 일어나서 후레이크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것저것 뭐 좀 TV 앞에 앉아 있다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내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마을호텔을 왜 한다 그랬을까? 못한 뒤에 마을호텔을 세울까? 지금 우리 교회 행복하고 좋은데 왜 또 이런 일을 할까?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헐몬의 이슬이다. 보배로운 기름도 교회지만 헐몬의 이슬도 교회다. 헐몬의 이슬은 세상을 살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이 생수가 동쪽으로 향하다가 남쪽으로 틀었다. 남쪽은 세상을 상징한다. 우리 안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을 향하고 열방을 향한다. 이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이 술집에 문을 닫게 했고,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그 동네에 영향을 미쳤고 가문을 세웠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만 부흥의 역사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야, 말씀을 전하는데 막 또 불이 올라오더라 가슴. 그리고 20명의 이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왜 박예열 장로님이 사역장이 됐는지, 왜 이영호가 총무가 됐는지를 다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와, 나는요 진짜 어제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아는 김샤론, 내가 아는 진선미, 내가 아는 김미수, 내가 아는 한미수, 동네 아줌마들이야. 그런데 고백을 들으면서 우와, 이혼들, 내가 보는 그 이혼들 사실적으로 내가 그 집에 돈 상황 내가 거의 다 압니다. 어떤 형편의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압니다. 10년 좀 살아보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위원으로 세웠는지를 저는 어제 깨닫고 얼마나 기뻐버렸는지. 어제 인간에 가서 예상에도 없었던 소고기를 먹어버리자. 오늘 그냥 얼마 먹은지 한번 먹어봐라. 먹어본들 200만 안 넘어가겠지. 안 넘어갔더라고, 감사하게. 박예열 장로님은 장난치면서 계속 목사님 밥이랑 같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만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야 없을수록 이럴수록 있는 것처럼 고기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해야지 왜 그러시냐. 웃으면서 역시 돼지를 먹을 때와 소를 먹을 때 분위기가 달라.
내가 막 많이 먹어라. 이런 날이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먹어라, 드셔라 막. 고기를 이빠이 고봉으로 먹고 곰탕 한 그릇 주세요. 곰탕을 또 곰탕 한 그릇 시키니까 안에 고기가 또 이빠이 고봉, 공기 반 그릇을 말아가지고 깍두기 한 3개 넣고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진짜로 이거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사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사실적으로는 교회 여러분 1억 2천만 원 헌금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소리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줌마들 모이고 김수연, 최은호, 김승우 이런 급들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 교회 아직 기둥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허름한 기둥, 발로 차면 약간 자빠질 것 같은 기둥, 저것을 믿고 내가 위에 뛰어내려도 쓰겄냐 이런 기둥들. 우와, 나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야. 지금까지 쓰임받은 박예월, 이종현, 이행우 이런 급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버려. 뭘 해봤다고? 약간 이번에도 어려울 것인데 힘들 것인데 어찌 가능하겠냐 이런 자세로 딱 와가지고 딱 뭐가지 힘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들 고백을 들으니까 와, 역시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딱 기름으로 짜보면 한 사람이 기름 비누 넉 장? 사람을 딱 기름을 짜면 넉 장인가 나온다 그래요. 비누를 만들면 잔인한 얘기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한 5장 나오겠네요. 에? 빽빽한 사람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3장이나 나오겠네. 고울당 같은 사람들 3장이나, 희진이 2장이나 나오겠어요 저거? 뼈밖에 없는 놈? 최소한의 뼈만 김수현, 이 희연이는 2개 합쳐도 1장 나오겠네 이거. 사실적으로는 비록 넉 장이요, 비록 5장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러시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영혼을 살리고 죽을 사람을 회복시키고, 와, 이것이 사실 너머의 진실, 사실 너머의 하나님, 사실 너머의 성령님. 교회를 사실적으로 보는 사람은 불평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멤버들이 이런 말을 가슴으로 했습니다. 자, 목사님, 말하고 싶었습니다.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있어서 뭔 일인가 나도 가만히 어떻게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이 됐습니다. 속으로 말 안 하기를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나중에 개망신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사랑해요. 정말 큰 돈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일이 되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합니다. 아침에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딱 하고 나면 이번 주까지 돈을 얼마 만들어서 누구 상환해야 됩니다. 은행 돌려줘야 되고 건축비 얼마 마련해야 됩니다. 의논을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 왜? 장로님들도 저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 왜냐? 우리 목사님 너머에 장모님이 계시고 목사님 너머에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고 목사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유성문 장로님 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을호텔 세워진다고 할 때 세워질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안 된다고 말했냐? 한영주 목사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 목사님이 세운다고 할 때 내가 제일 반대한 사람입니다. 제일 오래된 사람이 반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겠죠. 청년 2사람 조창희와 김한영이가 참여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야, 창희는 오래전에 처치 스테이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를 몇 개 해놨대.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을호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마을호텔에 필요한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김만영이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듣는 순간 저건 내 비전이다.
현실은 고백이 뭐냐?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또 그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을, 놀라워. 그들의 말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또 내가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웃겨버린 사실을 분석해보면 이건 우리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분석해보면 이건 완전히 허구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10여 년의 역사가, 14년의 역사가, 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실 너머의 진실, 사실 너머의 말씀, 사실 너머의 하나님, 사실 너머의 주님. 여러분, 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중직자인지, 왜 여러분이 마을호텔 추진 이혼인지, 왜 여기 있는 세 분이 우리 교회 장로인지. 나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예뻐 죽겠습니다. 나는 박열 장로님은 진짜 머리통을 물어보고 싶어. 이 이마박을 그냥 아주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내 주머니에. 이정현 장로님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 같아. 나보다 배가 더 나와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도 위로가 돼. 앉아있으면 숨차가지고 막 하고 막 아이셔스가 막 터질라가 말라고 터질라가, 나는 속으로 나는 그보다는 낫지 이러면서 위로가 돼가지고 예배할 때 막 그러고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 시국에 프랑스 갔다 온 지가 얼마 됐는데 또 유럽을 갔는데 33명 데리고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우리는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노는 것 같습니다. 싫지 않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사실 너머의 진실,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꿈. 빈들인데, 광야인데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뼈인데 말라 비틀어졌는데 누가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을 말했던 250명 그 똑똑한 인생들은 산채로 갈라 죽었습니다. 찌질하기에 못났기에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니 누가 봐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마른 땅이, 마른 연기가 풀풀 나는 땅인데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니, 모든 교인들이 다 이 땅이 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장로님 세 분만 아닙니다.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쉽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야, 이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건축위원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너머에,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수 있기를, 땅 갈라져서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오히려 계속해서 빛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나의 헌금 봉투도 주시고요.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계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피할 나의 밥, 우리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의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생명의 열두가 내게 오소 나의 하나님, 나의 공평하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멋지게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후대를 잘되게 하십니다. 나타나 주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날마다 살아가.